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신조는 돌트 신조 제15항 유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나 우리 또 민문을 보시고 우리 15항 내용 먼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돌트 신조 제15항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우리 공로가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로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는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런 생각은 끔찍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와 더불어서 선택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수주에 걸쳐서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택이 있다. 택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맞죠? 어렵나요? 자요. 무언가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우리가 오늘날로 가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가면은 파란불이 있다라면은 무슨 불이 있습니까? 빨간불이 있는 거예요. 건너야 될 파란불이 있으면 초록불이에요. 죄송합니다. 건너야 될 초록불이 있으면 우리는 파란불로 배웠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파란불로 배웠거든요. 파란불 때 건너세요 이랬는데 저서는 초록불이랍니다. 초록불이 있다는 건 건너야 될 초록불이 있으면 건너지 말아야 될 빨간불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유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의로우신 뜻에서 어떤 사람을 아담의 타락과 공통된 죄와 정죄의 상태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류를 원죄 가운데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에 영향이 없도록 하셨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지나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는 유기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의로우신 뜻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시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알미니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경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면 그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면 유기했다라면 유기한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뭐라느냐?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선한 영향력, 삶의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의 주권의 알미니우스는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결코 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 오늘 성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죄사함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못 덮을까요? 덮을 수 있을까? 못 덮을까?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만한 보혈이지만 믿는 자에 한해서 적용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결코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모든 사람을 덮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유기라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선택과 유기 교리에 대해서 칼빈주의의 극단적인 방향, 하이퍼 칼비니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유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다 못 돌아오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 보입니까? 안 보여요. 결국 그거 본다면은 취업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보고 나의 이 뭡니까 이거 한쪽 눈 가린 사람, 국민의 관심법으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 보인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누굴 통해서 전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이즘은 칼빈주의를 너무 오버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택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정적이다. 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냐, 교회가. 교회가 꼭 하나님의 이 버리실, 유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부정적이잖아요. 좀, 맞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강단에서 힘있고, 강단에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유기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 유기란 걸 가르치면 그들이 힘 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유기라고 하는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배운 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바 따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실에 따라 우리는 이 유기 교리를 배우고 습득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기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 유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유기의 두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에 나타난 자들의 특징. 그리고 네 번째, 유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유기란 무엇인가? 유기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좀 나눴던 것처럼 선택하신 반면에 선택하지 않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자들 가운데 택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걸 유기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선택이 있다면 반드시 유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부분일지 아니면 거듭나서 회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유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냐?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이들에겐 복음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지혜를 깨닫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의 지혜를 숨기십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무지한 인생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나타나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다.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방법까지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다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제 아는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디뎠어요.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모태신앙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자 맞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그 방법까지도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이 자리는 우리만 봐도 다양합니다.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구원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곧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지나치신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구원의 길로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길을 막으셔서 너는 가지 마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길 가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가지 마.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기를 오해하는 게 뭐냐?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맞죠?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해 갈망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애를 쓰면서 걷고자 하는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아서 그를 못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요, 구원자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그 근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눴던 선택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웠다면 그 반대편 이 유기에 대한 진리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에 비해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요, 지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지혜와 뜻 안에서 택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유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러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 유기를 받았는지, 누가 선택받는지 모르고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선택과 유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지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교리가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게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들의 죄를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게 유기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훗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과 정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유기의 작정. 그러면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두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소극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 측면입니다. 이 소극적 측면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심. 이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유기의 소극적 측면과 유기의 적극적 측면, 그와 더불어서 소극적 측면 또 두 가지, 내버려 두심, 그냥 두심, 지나치심. 봐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발생했을 때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내가 뭡니까? 해결하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것도 소극적인 게 있어요.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신 겁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측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 가운데부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의 현장을 목격합니까? 안 합니까? 수없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거 다 아시면서 왜 온 땅의 인류 가운데 죄를 그냥 짓도록 하십니까? 아니, 온 인류가 죄를 짓는 것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한마디입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다 아시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지나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요, 24절과 28절에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버려 두심. 이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4절이든 28절이든 동일하게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마음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마음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남겨두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과 그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의 궁극적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극적 측면의 두 번째는 그냥 지나치시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오늘 읽은 15항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로. 그냥 지나치셨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은 회심이나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그냥 지나치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바로 유기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남겨두시고 지나친 그 결과,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행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적극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5항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5항 그 두 번째 문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는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적극적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따르는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정죄하십니다.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는 두 부분으로 어떤 이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것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남을 유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나쳐 버리심, 그로 인해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고 그 결과로서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측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옆에 도표에 보면 유기의 소극적 측면에서 내버려 두심, 그와 더불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와 더불어 유기의 적극적 측면, 그에 따른 결과 죄를 정죄하고 그 정죄받음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유기가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유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유기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예수에 대한 믿음.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합니다. 두려워해요. 아, 죄가 얼마나 극심하구나. 아, 죄가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경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니까 죄에 대해서 뭡니까? 싸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내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특징이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물론 은혜에 대한 감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은혜에 대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은혜의 사역을 거두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 아무 곳에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기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뭡니까?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과 유기받은 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들께 계시지만 여러분이 365일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 나요? 하루만 그래도 다행이겠지. 하루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우리가 늘 그럴 수 없어요. 맞죠? 때로는 삶에 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보다는 내 삶에 대한 좀 찌들림 때문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무감각함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요. 선택받은 백성은. 근데 유기된 자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영혼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유기된 자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또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영혼을 면밀히 안 살핍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성도는요, 말씀에 대해 때로도 무감각하다고 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 살았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가?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이런 마음은요, 안 없어져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달 말씀 보지 마십시오. 또 강대상에서 말씀 보지 말랬다가 진짜 말씀 안 보고. 그러면요, 유기된 자들은요, 아무런 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못 보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상기하지 못할 때 선택받은 백성은 고민을 해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삶이 맞나?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치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두 번째,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유기된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개 중에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뭡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양심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그나마 성신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양심을 남겨두셔서 이 땅이 지옥과 같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지. 그것조차도 다 걷어가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생지옥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된 자들은 결코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를 삶으로 안 봐요. 뭐로 보는 줄 아세요? 지식으로 봅니다. 단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첫째요. 자,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겠죠. 맞죠? 유기된 자는 여기서 딱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숭배한다는 거거든요. 숭앙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와 좋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그러므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그 경배의 자세로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요, 신앙을 이와 같은 삶과 생활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참으로 괜찮은 것 마냥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 시대의 윤리 기준이나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유기된 자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냐? 내 삶의 법칙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과 기준과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을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이 유기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경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유기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된 자의 특징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의 문제보다는 현실의 문제, 더욱더 마음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말씀의 법에 따른 기준보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기된 자의 특징을 보이더라도 정죄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존 번역 목사님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평생에 유기된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택한 백성으로서 그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편강도. 유기된 자처럼 살아갔어요.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며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강도짓을 했어요. 너무나도 즐겁게 살아갔거든요. 그의 심판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맞죠? 근데 그 죽음의 마지막 그 끈 가운데서 죽음의 그 끄트머리 앞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유기교리를 배웠다 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또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해서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기된 자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인생의 마지막에 또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틀에 맞춰서 끼우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정말 유기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나는 내 영혼을 돌아보고 있느냐, 난 정말 이 땅의 신앙의 문제에서 지식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신앙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모습까지도 내가 보이고 있느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느냐?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기교리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경계하고 남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기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유기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돌토신조 제15항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5항 마지막 문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런 생각은 끔찍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한마디로 유기의 목적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를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내셨고 그분의 분명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선택받은 백성들과 더불어 유기된 자들에게 그에 합당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저는 한마디로 정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있고 때로는 택하지 않는 지나치시는 백성이 있느냐?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정의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정의입니다. 유기의 가장 큰 목적과 선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영혼을 살펴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진실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봅시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도 면밀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특히 존 오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뜻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 성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미세하게나마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께지만 뭐 바이탈 사인이 뚱뚱이 아니라 이런 이 정도의 미세한 그나마 그런 감동이라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슬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목청껏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미동이 없다면 괴로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는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버려짐을 당한 그런 영혼인가? 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는 게 유기의 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라요. 선택과 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를 배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 중심과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